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읽을까요?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금요일의 밤인데 우리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전교인 청소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부장님이 잘 공지해 주시고 또 내일 잘 해야 할 일들을 분배해 주시고 알려주실 텐데요. 주 안에서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부장님이 정말 신실하게 또 정성껏 섬겨 주실 겁니다. 그 일에 잘 협조해 주시고 따라 주시길 바라고 내일 아주 기쁨 가운데에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배치를 하는 내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인내로 맺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참 귀한 시편의 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왕왕 읊조려 드리는 시편인데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조금만 더 눈물로 씨를 뿌리라. 틀림없이 기쁨으로 거둘 거야.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예수동행 집회에 이렇게 잘 섬기고 안수기도를 섬기는데 한 성도님께서 정성껏 기도 제목을 써서 나오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사위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이 가정 전체가 살아나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사위를 위해서만 기도 제목을 써서 나오는 경우가 참 특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손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순간부터 그 성도님께서 눈물이 콸콸 쏟아지시며 안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지금 흘리고 뿌리는 이 눈물 씨앗이 정말 심겨워져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도 그의 사위도 그의 따님도 그의 가정 모두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어머니가 이 장모님이죠. 이 장모님이 눈물로 인내하며 참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주님 들어주셔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가정마다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또 사위와 며느리를 위해, 부모 형제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한 사람이 있지요. 일터를 위하여, 중보기도 대상자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인내하고 참으며 그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틀림없이 말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농부가 흘린 눈물에는요, 반드시 수확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부가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어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땅은요, 석회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세멘트처럼 딱딱해진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농부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실력 있게 실력 좋게 씨를 뿌린다 한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아니하면 뿌린 씨가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농부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처럼 이스라엘 농부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듯이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라, 참으라, 기다리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인내하라,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라는 이러한 개념을 터부시 여기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내하고 참는 것을 무능하다고 여기고 기다리면 더디고 능력이 없다고 여기고요. 오히려 내 능력으로 빨리빨리 일을 처리를 하고 추진하면 그것이 능력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송도요, 로켓 배송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항상 빨리빨리 해요. 휴대폰도 빨리 바꿔야 하고 회사도 빨리빨리 바꾸는 것이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급성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경향인 것 같아요. 그 AI가 발전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발전도 엄청나졌습니다. 이제 10년 안팎으로요, 각 가정마다 우리가 개인에게 스마트폰이 하나씩 있듯이 가정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을 거다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빨리빨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내와 신중함이 없는 그저 다급한 브레이크 없는 엑셀처럼 추진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생기는 부작용 또한 엄청나죠. 결혼도 성급히, 이혼도 성급히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직에 관해서도 준비 없이 행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기사를 많이 봅니다. 쉽게 포기하고 삶을 놓는 일이 당연시 여기는 사회가 되었어요. 많은 이들이 영상을 보다 못해서요, 이제는 쇼츠로 봐요. 빨리빨리 영상이 넘어가고 자극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뇌가, 생각이, 마음이 이미 신속한 것에 완전히 빼앗겨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인내하라, 참으라, 그래도 기다려라, 그래도 좀 더 해보아라. 이런 말을 하면 이제는 오히려 세상 잘 모르네, 답답한 소리 하시네, 날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이와 같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성경은 인내가 덕이라, 인내가 은혜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신중한 것이 하나님의 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거든요. 그 칭찬의 내용이 인내했다 라는 칭찬이었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하여 씨를 뿌림받는 땅의 비유로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때 이 좋은 땅에 대하여 좋은 땅은 인내하는 마음과 같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도요, 오래 참음이 먼저래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의 여는 1장에서도 그리고 닫는 5장에서도요, 인내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영은 조급합니다. 급진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인내합니다. 오래 참아요. 사랑을 하더라도 기다려주는 사랑이 있어요. 사역을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사역이 있지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도 굉장히 많았고요. 허름한 옷을 입고 사는 가난한 할머니처럼 보였는데 꽃을 팔면서 그 얼굴의 미소가 꽃보다 환한 거예요. 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그 건물의 건물주가 아주 부유한 사람인데 그 할머니는 뭐가 저렇게 행복한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항상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해요. 제 걱정을요, 트럭에 싣게 되면 100대도 넘을 겁니다. 100대 트럭도 넘을 거예요. 부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밝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할머니가 부자에게 말하죠. 나에게는 특별한 비결 하나가 있어요. 나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사흘 밤낮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면 사흘 정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나면 사흘이 지나면 대부분의 문제는 주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들을 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 이 같은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고민 중에 90%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들이다. 사흘만 인내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풀려질 문제들이 많아요. 이와 달리 나의 조급함으로 서두르다 보면 문제가 될 때가 또 있지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때때로 주 안에서 나와 우리 모두를 사는 길로 인도함 밖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인내를 행할 때에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주의할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에는요, 초대교회로서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참으라고 말한 거죠. 아무렇지도 않으면 참고 인내하라고 말할 까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인내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속에서 인내를 하더라도 참더라도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 인내하되 원망과 불평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려야 해요. 거기서는 녹물만 나오거든요. 정말 정수된 인내할 때는 그런 것들은 완전히 폐기 처분해놔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인내해야 할 때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모진 고생을 한 실패를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지요. 그 중에 우리에게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봤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보았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40일 동안 원망과 불평했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렇게 기뻐 뛰며 찬양했던 그들인데 곧장 불평하게 시작됩니다. 홍해를 건너 가나안까지 고작 며칠만 인내하면 됐어요. 그 기간만 인내했으면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 결국이 무엇이지요? 민수기 14장 27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며칠만 인내하면 되는데 그 며칠을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길로 향하게 된 겁니다. 인내해야 할 때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죽게 됩니다. 그들의 40일 동안의 원망이 40년의 고생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그 며칠 참지 못한, 인내하지 못한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죽음으로 몰게 한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살고 죽는 문제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 게임 중독에 완전히 빠져있는 자녀를 위하여 새벽마다 작정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방문을 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자녀가 여전하게 밤이 새서 아침이 맞도록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이 엄마가 마음이 무너진 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넌 안 돼. 넌 안 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살아. 넌 안 돼. 넌 틀렸어. 그 순간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지켰던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인내해야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고 자녀도 죽고 가족 모두가 휘청거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응답을 바라는 기도도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도 아니고 원망과 불평은 내려놓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어느 장교가 사병들이 뽑는 앞에서 상급자로부터 큰 망신을 당합니다. 이 장교가 화를 참지 못하고 권총을 뽑아들어 그 상급자에게 쐈어요. 그 순간 상급자는 세상을 떠나고 그 장교는 붙들려져서 군재판소에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총을 한번 쏘는 순간 그 장교는 통쾌했을지 모릅니다. 분이 풀렸을지 모르죠. 그러나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되어진 거예요. 인내해야 할 때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완전히 꺾어두고 인내만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함으로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1946년 남아프리카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다 그러죠. 농사를 앞둔 농부들이 올해 농사는 어떨지 그 점쟁이에게 물어봐요.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글쎄. 그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점쟁이가 말하기를 올해에는 엄청난 기근이 있을 거라고 아주 흉괴를 내놨습니다. 점쟁이의 말에 충격을 받은 농부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곡괭이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농사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곳을 떠나고 전혀 농사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 해에 실제로 그 땅 가운데 엄청난 흉년이 들지요. 하지만 그 흉년과 기근의 진짜 원인이 나중이 돼서야 밝혀지게 되는데 그 해에는 가뭄도 없었고 홍수도 없었어요. 열매 맺기에 너무나 좋은 기후였습니다. 그런데 점쟁이 말만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제대로 된 농사를 짓지 않는 농부들로 인하여 그 땅이 완전히 쩍쩍 갈라져 버린 거예요. 잡초가 무성하게 피어나고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나라 농부들이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진 거죠. 그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산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농부가 했어야 할 일은 다른 것에 한눈 팔면서 원망하고 불평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며 게으르게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인내였어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때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끝까지 원망 않고 불평 않고 주님 안에서 참고 인내함으로 기쁨으로 열매 거둔 자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갖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원망했더라, 형들 때문이다 말했더라,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요셉이 형통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노예가 어떻게 형통해요?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결국이 무엇이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모든 열방을 살려내는 통로가 되어져요. 그가 눈물로 씨 뿌림으로 말미암아 인내로 씨 뿌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곧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사울 왕에게 쫓김 당해야 했고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14년 가량의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만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참았어요. 인내했단 말입니다. 그 결국에 기쁨으로 거두게 된 거죠. 그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계보를 잇는 자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도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을 정도로 인내력이 대단하였던 다윗도요, 정말 별것 아닌 일로 인하여 그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순간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라는 자를 통하여서 완전히 큰 넘어짐을 경험할 뻔할 때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은 이렇게 열려져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때 당시가요,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 600여 명을 이끌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광야에서 부유한 사람들이나 다른 양떼들을 가진 목자들의 양떼들을 돌보아 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로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받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로부터 도망은 치고 있는데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이제는 웬만큼 질서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던 순간입니다. 그럴 때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대요. 이게 25장의 배경이거든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사무엘은 이 나라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대요. 더군다나 사울왕이 나를 잡으려 애쓰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의 장례식장에도 가볼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스러웠겠나요? 그때에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바란 광야에 지내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돌보아 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양떼를 돌보아 준 이후에 나발에게 대하여 아주 정중하게 이제 우리의 보수를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아, 그래도 지금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마음 잡히지가 않고 복잡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나발이 아주 무례하게 다윗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마디로 도망자 신세인 이 다윗을 아주 비열하게 꼬집으면서 너는 역적이다라는 말이에요. 너 같은 도망자 놈한테 내 것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좀도둑처럼 도망치는 노예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안 그래도 쉽지 않은 마음 가운데 있는 다윗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 식솔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라 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25장 13절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칼을 차고 가서 저 나발의 집안을 학살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 복잡한 심경, 오랜 도망자 생활 끝에 지친 마음, 600명이라는 식솔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이 모든 압박감 아래에 나발이란 자가 다윗의 트리거가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인내했던 다윗인데, 지금까지 참았던 다윗인데, 이 나발이라는 트리거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질 위기가 되어진 겁니다. 앨런 레드포스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책 다윗의 의자에서요 이처럼 말해요. 다윗이여, 다윗이여, 지금 왜 그러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배운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가 사울에게 보인 당신의 인내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지금 당신을 보라. 다윗이여, 당신의 자제심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발같이 어리석은 자의 모욕적인 말에 그토록 격분하다니. 다윗이여, 어찌된 일인가? 다윗이여, 어찌된 일인가? 그때 매우 현명하고 현숙하였던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달려와 다윗을 만류합니다. 내 남편 나발은 이름처럼 못된 자인데 그런 못된 자로 인하여 왜 다윗께서 왕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으려 하시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대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까지 잘 참으시고 왜 이런 보잘것없는 자로 인하여 넘어지려 하시느냐. 그러지 마시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라. 아비가일이 간청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다윗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서게 되지요. 마침내 다윗의 마음도 지키고 그 공동체도 지키고 그리스도의 오실 통로로서의 사명도 지키게 된 거예요. 우리도요, 마귀가 이와 같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복잡하거나 분주하고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사무엘이 죽은 것처럼 내 마음에 어딘가 의지할 구석이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저마다 약점이 있고 연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악한 말이나 무례한 행실로 인하여 내 마음이 휘청거리고 쓰러질 뻔할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다. 이 상황과 형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뒤에서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보았거든요. 2006년 월드컵 때의 결승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결승전이었습니다. 그때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선수는 지네딘 지단입니다. 그가 정말 예술적인 축구를 하고 이제는 은퇴를 앞둔 시즌이었거든요. 지네딘 지단은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7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뼈가 탈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결승전을 치릅니다. 그런데 연장전 10분 경기 종료 10분을 남긴 연장 후반 5분에 이탈리아 수비수 마테라치에게 지단이 머리로 그의 가슴을 들이받아 버려요. 그로 인하여 지단이 퇴장을 받고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마테라치는 원래부터 거칠기로 소문난 선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나는 어릴 적부터 실력이 저조하였다. 그래서 나는 악한 방법으로 욕을 해서라도 거친 플레이를 해서라도 상대방을 끌어내렸다라고 말하죠. 그날도 이 마테라치는 어김없이 지네딘 지단을 향하여 거친 말을 내뱉어요. 너의 어머니와 너의 누이와 내가 하룻밤 놀아났으면 좋겠어. 이런 끔찍한 말을 연거푸한 겁니다. 그때에 지단이 참지 못했어요. 참지 못하고 머리로 마테라치의 가슴을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 지단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게 됩니다. 전반 7분 만에 골을 넣었던 지단이에요. 후반전에 어깨뼈가 탈골되고도 그걸 참으면서 뛰었던 지단이에요. 근데 마테라치의 말 한마디. 그로 인하여 참지 못하고 지단이 들이받고 퇴장당한 거예요. 결국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어졌고 이탈리아가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네딘 지단의 은퇴식은 완전히 불명예스러운 은퇴가 되어져 버렸어요. 지단은 알제리 출신으로 너무나도 프랑스에서 영광을 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미에 한 번 인내하지 못함으로, 한 번 참지 못함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침표를 찍게 된 거예요. 마귀가 꼭 이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한 때를 노리고 건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그 면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유혹과 환란으로 나의 분노와 자존심과 분주함을 자극하면서 건드려요. 그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중에 사자 이기실 분 있으시죠? 한번 치면 사자 정도는 이렇게 좀 해롱해롱 거리다가 다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 있으시죠?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토스하라는 거예요. 사자를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깨어라,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 못할 걸 내가 맞서려고 하고 있나?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요. 난 기도만 해요. 기다릴게요. 참을게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일하시고 계시죠? 모든 염려를 주님한테 토스했으니까요. 저는 인내할게요. 참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려볼게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 본문이 시편 140편이었는데요.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이 이같이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환란이 닥쳐올 때, 악한 말이 들려올 때, 악한 사람들이 보여질 때, 악한 상황과 형편이 보여질 때,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토스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토스하는 거예요. 연이어서 이같이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그러면서 나는 인내하고 참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한다면 주님이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나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쓸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나는 기도할게요. 참을게요. 기다릴게요. 하나님 내가 못 참겠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주님께 토스했어요. 스파이크는 당신이. 나는 기다림으로. 그러면 주님이 왜 일하시지 않고 왜 안아주시지 않겠나요? 이 시편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사람의 변호사래요.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대요. 그 주님을 나는 안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 주님이 나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나도 악한 영과 똑같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정직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그러나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막 박차고 나갈 것 같아.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도 인내와 기도를 붙여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올 때 인내하며 기도해야 해요. 이 두 가지가 나와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내라는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휘포모네가 동일하게 3번 연거푸 쓰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두려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휘포모네, 휘포메노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휘포메노 하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휘포메노하신 이를 생각하라. 완전한 인내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사세요. 그러면 나도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나의 가정도 살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가 되어져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또한 예배당 이전을 위한 작정하며 금식하는 기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당 이전에 막바지에 이르고 있거니와 예배당 이전 이후에 첫 걸음마는 떼는 시작이 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붙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도하셔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던 간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 펼쳐지던 간에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셔야 해요. 그런 말이 있대요. 신망의 인, 믿음 신, 소망망, 사랑의 참을 인. 이 네 가지가 성도에게 꼭 필요하대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다. 시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에 아멘.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그대로 기도할 텐데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하나님,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신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물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였던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죽기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 예수로 삽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 여러분도 참으라. 마음을 굳게 하여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느니라. 아멘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지 못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인내이신 예수로 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내하되 서로를 향한 원망 없이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9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인내하되 서로를 향한 원망 없이 인내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와 우리 모두를 살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내를 하되 서로를 향한 원망이 없이 인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들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되 참고 견디되 기다리되 서로를 향하여 원망 없이 인내하게 하소서. 서로를 향하여 불평 없이 인내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을 신으로, 소망망으로, 사랑애로, 인내 참을 인으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망의 인 그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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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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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앞에 있는 방석과 또 본당 뒤편에 방석이 마련되어져 있고요. 또 이 의자를 옮겨서
앞에 와서 기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허락하실 때 이끌림 받아 한대상에서도 올라와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복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게 복이랍니다. 하나님, 인내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와 우리 가정이 살게 하소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게 하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인내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복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의 일터가 살고 나의 속회가 살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내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인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인내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강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